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영화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3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이제 고넬료를 보내주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렵지 않을까. 사실 고민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사도행전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느 부분이 눈에 밟혔는가? 이 2가지 장면이 눈에 밟혔는데요. 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요 도중에 끊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요. 자,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요,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가 초청한 이방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야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진실로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또 한 번 받아야 할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남은 과제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할 순종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밟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자, 그 현상이 무엇이죠? 46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 자가 지금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방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방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모두가 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더니 모두가 방언이 터진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건 방언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오늘이 본문이다. 자,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과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가르침들이요, 자, 유튜브에 보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맞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하나요?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다 하시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도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말하는 가르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떠한 구절은 언제나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또한요,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사도행전 전체라는 문맥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을 받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딱 성령 행전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면요, 4번이 전부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이 3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어디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성령을 받은 그들은 누구예요?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인이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요. 자, 세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 장면은요, 딱 3번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 세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 자, 이 순서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 모두 다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딱 3번만 성령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 자, 두 번째는 8장의 사마리아인들, 세 번째는 오늘 10장의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가정. 자,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 다른 말로 땅끝. 자,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이방인, 이 순서대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가 믿습니다. 이어서 이방인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2장에 나오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8장에 나옵니다. 자,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강림이 상징적으로 10장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대표적으로 받습니다. 자, 이걸 이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샘플로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다는 샘플로 8장의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이 되었다는 샘플로 이방의 첫 회심자인 고넬료가 대표로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로 복음이 넘어가는 딱 그 지점마다 성령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누가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마치 이정표처럼 방향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령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 의미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독립된 본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5절에 있는데요. 4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요, 욥바에서 온 유대인들이겠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니까요.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전혀 보지를 않았었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 더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아니라 뭘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동일하게 누가 받았대요? 오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키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부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에키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어졌다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죠? 오늘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하나도 차이나지 않는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6절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요,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방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 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두 장면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늘 본문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장면과 오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실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어떤 의도예요? 오늘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의 경험에 이방인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똑같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요. 자, 이 모습을 나중에 바울은요, 한 구절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약된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차별 없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도 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하나님의 백성,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똑같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뭐예요? 똑같은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방언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자, 아마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면요, 자,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고요. 절대로 저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앞에서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방언이요? 오순절에 받았던 그 외국어 방언이요. 그리고 그 외국어 방언으로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확신을 했던 거죠. 아, 우리에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들에게도 임했구나.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언을 하는구나. 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차이가 없구나. 자, 실제로 여러분 47절을 보시면요, 자,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언은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차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자, 거기에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이 나왔어요? 가시적인 증거로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증거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확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방언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특정한 관계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을요,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방언이 아니라면,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바른 증거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4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이죠? 이제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어본 구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면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뜨거운 은사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세례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목적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삶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라도 주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일로 희열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확연하게 나는 차이는요,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확연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겉모습은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유하지 못하거나 맨날 아프고 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더 능력이 나오거나 더 잘 되거나 더 성공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일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누구를 위해 사는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느냐, 참된 영광을 위해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붙이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자극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며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를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믿어도요, 사실 별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뭐하냐, 예배하면 뭐하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조롱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압니다. 우리들의 끝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자,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자, 그 증거가 4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고신총회 출판국에서 나온,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죠. 자, 고신에서 나온 사도행전 주석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는 성령의 임하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서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실증을 내거나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자, 찬송가 23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가사의 내용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 가사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진리를 사랑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굳건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확신이 그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의 진리로 만족합니다. 자, 이제는 복음을 다 알았으니까 복음 말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안 배운 것, 뭔가 좀 어느 교회에서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만을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은 기독교의 초보가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을 더 알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여러분 진리를 싫어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거를요,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의 표현으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불편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 그들은요, 복음의 진리는 기본이고 다른 것, 새로운 것, 기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실상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합니다. 복음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주는 확신으로 충만한 기쁨을 더욱더 누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태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늘 제가 얘기하죠.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언을 터부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방언이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는요, 그의 영혼이 진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말씀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과 무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을 말씀 안에 가두지 말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을 말씀 안에 가두지 말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성령을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말씀에 가두지 말라. 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넘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성령을 높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마귀의 말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는 건요, 여러분 환상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방식으로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은사나 환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깊게 이렇게 오랫동안 깔려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장로교회는 성령을 무시한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교회는요, 성령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들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정말 성령론을 몰라서 하는 말인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풀어져서 깨달아지는 교회입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풀어져서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진리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사모합니다. 자, 물론 말씀을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늘 느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성령은 우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성령 받은 사건을요, 베드로가 다르게 좀 표현합니다. 자,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기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날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 하나를 회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생략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거짓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부터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추천 도서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입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요, 1733년도에 미국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요, 열광적으로 믿고요, 열광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열광적이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그가요, 구원받은 증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감정이 무엇인지, 자, 제가 그 가운데 네 가지만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첫 번째 증거와 똑같은 증거이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 믿어질 뿐 아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관심이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자,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살았는데, 자, 정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미련이 점점 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믿어지는 천국을 사모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오늘 고넬료의 증거와 똑같은 두 번째 증거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높은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나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세 번째 증거와 같은 증거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더 머물기를 청했었죠. 자, 네 번째, 죄에 대한 참된 시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 끔찍한 죄를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럴수록 그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믿어집니다. 자, 그러니 복음을 더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을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죄의 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처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죄각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고넬료의 네 번째 마지막 증거와 같은 증거이죠. 생명 얻는 회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생길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요, 내 안에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지식을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요.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물론 이제 절반만 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 결과 이런 예수 믿음의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성령 세례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은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성화의 은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